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과 부활 5번째 시간인데 마지막입니다. 침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성령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침례를 초점을 두고 또 성령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장한다고 성장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연결되어서 성장한다고 골로새 2장 1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야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여러 가지 공급받고 상합되어서 마침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다고 이렇게 에베소 4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합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될까? 나는 왜 자라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연합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머리이신 주님과 직접적인 깊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성장하며 발전하며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연합이 안 돼 있고 연합이 됐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도움받지 못하게 있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도움받지 마디와 힘줄을 통해 도움받아야 성장하는데 제대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성장이 안 된다면 발전이 안 되고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나의 연합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합이 온전히 되고 계속 연합을 추구한다면 마침내 당신도 성장하는 자가 될 것이고 마침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신 주님과 깊은 관계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데 바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두 가지로 말하겠는데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더 소중함을, 더 귀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연합하면 할수록 이제 연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느껴지고 막 그 감동과 감격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말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연합되어야 깨닫게, 연합 안 되면 그 발치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내 20년 믿어도 소용이 없어, 이런 분이 있죠. 집사 장로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 30년 믿었는데 그냥 다 적당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이분이 얼마나 연합이 안 돼 살았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30년을 믿어도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지 못했으니 별것 없다고 말하는 거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연합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비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비밀로 이해하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어떠니, 중동지방에 살던 어떤 젊은이,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야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의 연합의 확실한 이해를 통하여서 바로 모든 풍성함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면 모든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지각각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그 모든 식료품만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고 넉넉히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는 남아서 다 버려버리고 어느 데는 다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산다는 사람도 나라에 있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기아로 막 굶어 죽어갑니다. 어떤 데는 남아가지고 엑스파이어 돼가지고 다 버리는 게 또 많고 말이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안 먹고 다 시간 지나서 버리는 게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과 우리가 따로 살기 때문에 저들의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저들 어떻게 하겠다,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사랑 안에서 연합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제 정말 연합된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나의 남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나의 여유분을 내가 부족하더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연합하게 되면 더 확실한 이해가 되고, 이해를 통해서 깊이 서로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쉬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연합의 귀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연합해서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랑 안에 더 연합하여서 성도들 깊이 서로가 지체 간에 이해되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행복이에요. 사실은 연합이 안 되면 이와 같은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행복을 추구한다가 아무리 하더라도 행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끼리 모여서 행복을 아무리 추구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옆에 가족은 풍성한데 자기 가족만 빈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연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정말 남도 돕지만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거든요. 연합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모든 풍성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풍성함을 바로 누릴 수 있는, 사랑 안의 연합을 통하여 누릴 수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연합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연합의 부분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연합됐느냐?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연합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침례를 통해서 마침내 주님과 연합됨을 나타내는, 연합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침례거든요. 침례 별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를 극대화시켜서 침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침례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침례가 마치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세상 가운데 만민 중에서 많은 공중 회중 앞에서 내가 침례 받았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 침례교회의 침례는 회중들 그 앞에서 침례를 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뭐든 게 마찬가지죠. 침례탕 자체가 회중 앞에서 볼 수 있게 침례탕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침례가 모든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를 양육한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정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 거죠. 어떻게 연합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잘 표현하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또 마침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속으로 침례는 물에 잠겨서 받는 게 가장 정상적인 침례인데, 물론 이제 침례를 약식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근데 이건 약식입니다. 왜 이 약식이 나왔냐면 사실 초대교회 당시 이후에 조부 시대부터 침례가 구원의 표처럼 생각했었거든요. 침례가 구원의 수단처럼 생각했었거든요. 신학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 믿음인데 안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침례 받게 하려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침례 받기가 참 안쓰럽거든요. 물속에 잠겼다가 든다는 이런 게 참 안쓰러워서 그러면 이들에게는 약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세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잠기기보다는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일부만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약식이 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주님이 명한 건 침례인데, 근데 약식이 정식이 되면서 이제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정식이고 이게 정이 된 겁니다. 침례 받는 사람들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로마 종교협판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마침내 한 5천만 명, 어떤 사람들, 어떤 7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때부터 계속 침례를 받아오고 주장하는 자들이 오늘날 침례교회의 기원입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 후손들이 침례를 받아서 이들은 할 수 없이 이제 침례 받기 원하는 사람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문화권을 뛰쳐 도망가는 거예요. 산에가 살다가 종교개혁이 되면 이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세례받은 자들도 침례 받아야 돼. 재침례, 다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침례파라고 초기에는 불렀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그러다가 오늘날에 그들이 침례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침례교회는 그렇게 해서 주님 때부터 시작된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는 이 중간에 이게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베푸는 교회 갔을 때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베푸는 교회 갔을 때 인정을 안 합니다. 다시 침례를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한 거니까요. 왜 그러면 이 침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물속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침례 자체. 바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호흡이 끊겨지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면서 물속에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살고 하면서 물속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예수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부활에 연합해 물속에 나오고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침례인데 세례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약점이 뭐냐면 그걸 못 보여주고 세례는 하나의 그냥 죄를 씻어낸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죄를 씻는 것으로. 그런데 이 죄를 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죄는 씻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대속해 주시는 거죠. 물로 씻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침례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이걸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례는 말로는 의미만 전달하지 이걸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호흡이 끊어진 적이 없거든요. 생생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끊고 또 연합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만 형식적으로 할 뿐인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세례는 침례든 그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은 자들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곧 주님의 죽음과 연합됐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마치 주님의 부활하신 연합하여서 나는 다시 살게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은 너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침례를 받아서 모든 회중 앞에서 그걸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것은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갚아주실 그 축복이, 그 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이 갚아줄 그 축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자신이 침례를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침례를 통해 연합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침례 예수님 혼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자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로 침례를 했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보여졌죠. 그처럼 침례받고 올라오시고 침례받는 과정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물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받는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성령은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과 연합될 때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은 주님과 연합되는 걸 진짜 연합되어서 바로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이렇게 성령이 침례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주 한 지체로 한 몸이 되도록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모든 침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더 나가서 오늘 이제 왜 성령과 부활과 침례 이렇게 연결시켰냐면은 성령은 알다시피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시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에 함께 하셨죠.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제 그걸 증거하실 때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그 일에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는 일에도 성령이 함께해서 그 부활을 나타내시고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침례 받을 때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성령 침례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성령 침례.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이라 하고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니가 누굴까요? 침례 요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오셔서 잠시 세례를 침례를 베푼 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제 아들이 나가서 침례 요한들처럼 따라온 자들의 침례를 준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침례였다, 물 침례 주었다는 표현은 저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침례 주시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명하셔서 성령을 명하시고 성령을 기다릴 때 그것을 성령을 받는 장면을 성령 침례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명령을 하신 다음에 40여일 후에 마침내 승천하실 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데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니 나는 너에게 몇 날이 못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받는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언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언급한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고요. 이렇게 해서 성령 침례라는 표현했는데 이건 물 침례와 똑같이 대비되는 거죠. 물 침례, 성령 침례. 물 침례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만 성령 침례는 실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를 하는데 주님이 그 성령 침례를 직접 집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성령 침례를 집례하셔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 주님의 집례를 통해 성령을 받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 사람이 함께 막 기도해주고 성령 대망에서 함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직접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마침내 아버지께 보내주심으로 주님이 집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물 침례와 성령 침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침례라는 말인데 침례는 완전히 잠기게 되면은 마침내 잠긴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 잠겨야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안 잠기면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에 그때 영향을 안 받으면 죽게 됩니다. 그 물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물에 잠겨있으면 물에 영향을 받고 그 물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물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안 입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에 잠겼으면 성령에 온전히 힘입어야 되는데 성령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 그냥 배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물속에 잠겨 지내면서 물속에 개기려고 하지 발버둥 치지 말고 물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해야죠. 내가 몇 분을 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이제 물을 이용할 생각하고 물을 힘입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물을 힘입지 않고 그냥 개기면 죽게 된 물속에 익사하게 되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침례 받는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100%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정말 의지해서 성령에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개기게 되면 성령 안에서 어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증거하고자 하는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은 이제 주의 부활에 동일하게 연합하여 마침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주의 귀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제가 이제 두루뭉실하게 쭉 설명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에스라임 총회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초청받아 초대받아 갔는데 하면서 그 경위를 쭉 설명한 다음에 내가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침례 그때 성령이 임한다고 해놓고 그 뒤에 말씀하기를 11장 15절 16절에 보면 특별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바로 침례요한은 바로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이 성령 받은 것이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왜 그러면 성령 받는 걸 성령 침례라고 표현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성령으로 빽빽한 그 중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공기 충만한 데 있죠. 이해되십니까? 공기가 이거에 빽빽하게 있는 이 공기 충만한 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론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소도 있고 다른 공기들, 다른 어떤 기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량이 있을 게 많으니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공기 충만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에 영향을 믿고 공기에 도움을 받는 거죠. 이처럼 마치 여기 빈 구석이 있다면 이 공간에 빈 구석이 있다면 공기는 그쪽으로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가 충만합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성령 침례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가득 아주 머리 끝, 발끝, 모든 거 말할 것 다 가득 충만한 상태에서 마침내 우리가 성령에 잠긴 것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니까 마치 물 침례 받는 것만 연상해가지고 물에 어떤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어떤 것만 연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잠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러면 그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이나 고넬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물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저는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건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 같습니다. 저는 신학적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는 방언이라고 써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고넬료 가정에서는 방언을 말했다. 거기 방언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는 방언이라고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는 그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높임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언어를 말했다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 성령 받아서 방언을 여기 성령 받아서 또 다른 언어 말 이게 물론 방언을 다른 언어라는 표현을 풀었으면 사투리란 뜻이니까 그렇게 풀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방언이라고 말했으니까 주님 표현한 대로 방언을 말해야 되거든요. 믿는 자에게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방언한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언한 그러면 원어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방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원어적으로도 텅이란 혈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지금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있는 언어라고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어적으로도 이게 방언이라 표현해야 정상인데 그 뒤에 들은 자들이 있다 해서 마치 다른 말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방언 통변이 일시적으로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장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방언을 공통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와 물 침례와 약간 간격이 있죠. 성령 침례는 알다시피 고넬료 같은 경우는 물 침례 받기 전에 성령부터 먼저 성령 침례부터 받습니다. 이러니까 물 침례 누가 베푸는 걸 꺼리 하겠느냐 하면서 10장 47절에 물 침례를 베풀게 되죠. 반면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물 침례 받은 쯤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냅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그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되죠. 성령 침례를 받는 과정이 이렇게 이 물 침례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침례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물침례 받기가 쉽죠. 성령 침례 받으려면 전혀 기도 힘쓰지 않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알다시피 그냥 내버려 놓으면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성령 받도록 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침례가 먼저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교육이 없을지라도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그런 교육 부사 통과예요. 통과 의뢰로 그냥 통과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됨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 침례를 우선시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쨌든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을 논할진데 확실하게 경험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나 성령 침례가 시작된 거거든요. 물침례는 부활하기 전에도 침례기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침례는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드디어 그때부터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 침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주님의 연합된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 정말 주님의 부활에 특별히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하반절 마지막 부분은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로만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주님의 의로만 살기 때문에 드디어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주님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연합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의에 대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침례를 받아서 이와 같이 연합되어 이제 큰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처럼 성령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빠져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영향력을 100%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침례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성령의 100% 영향을 받으십시오. 그걸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이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삶으로 주님의 그 행복을 함께 누리며 항상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거리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와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잠김바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부활에 확실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이제 부활의 참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침내 권능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마침내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역사들을 선포하고 나타내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성령의 잠김바가 되고 성령의 침략받은 성도답게 이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성령의 영향력 하에 우리가 100% 영향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적으로 정말 성령의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 영향 받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으로 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것 같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 행복의 길로 멸망의 길을 다 버리게 되고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점점점 많은데 이번 주 12일까지 일단 연장했는데 다음 주는 일단은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지켜보면서 그 다음 주 결정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막 어떤 때는 집계가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막 300명씩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불확실한 것 같고 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3만 명, 일 신규 확진자 3만 명이다가 4만 명, 5만 명 넘어갔더라고요. 지난 며칠 전 어저께 5만 7천 명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미국은 난리 난 것 같습니다. 또 더 난리 난 것 같아요. 함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쪽 북미 지역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확실히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다시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수 있는데 이게 속히 안정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또 모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하셔서 이런 길이 다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하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모든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 충만한 삶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뒤에 GC 미팅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갖습니다.